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신분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는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보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흥분했습니다. 온 한국을 뒤덮었습니다. 소망을 담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월드컵 4강에 올랐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어느 정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사람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리라는 기대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은 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꿈을 꾸는가? 이런 꿈 저런 거 다 모아서 두 단어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행복이고 하나는 만족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과 만족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면서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택하는가? 지식을 보다 많이 얻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많은 것들을 풍족히 가지면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갑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식과 놀라운 과학과 풍성한 물질은 우리의 환경은 변화시킬 수 있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 인간에게 참 만족과 참 행복은 줄 수가 없습니다. 만약 더 많은 지식과 발달된 과학과 풍요한 물질로 우리의 삶이 만족스러워지고 행복해진다면 선진국 국민들이 가장 행복해야 할 것이고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소득이 높고 사회복지가 제도가 발달된 나라에서 행복지수는 거의 바닥이고 이혼율이 높고 자살자의 숫자가 급증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수없이 많습니다. 오히려 많이 배우지 못하고 발달된 과학 세상에서 살지 못하고 풍요롭지 않은 나라에서 행복지수는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식이나 과학이나 풍요로움은 사람의 꿈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는가? 사람들은 지금도 궁금할 것입니다. 답이 성경에 있는데 성경은 찾지 않고 엉뚱한 데서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들을 추구해도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는가?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 자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근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부릅니까?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죄의 노예라는 말입니다. 노예가 많이 배우면 못하겠습니까? 노예인 신분을 가지고 발달된 과학을 누리고 풍요로운 물질을 많이 소유하면 뭐 하겠습니까? 결국 노예인 것입니다. 노예라는 말은 지금 무언가에 매여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추구하는 그런 방법으로 인간에게 만족을 주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은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근본 자체를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근본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부르는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대부분이 지혜가 없고 능하지도 않고 문벌도 좋지 않고 낮고 천한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어나서 보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어느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 어떤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잘 살 때? 출세했을 때? 일이 잘 됐을 때? 건강할 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가난할 때, 병들었을 때, 약할 때, 가장 어려운 때, 그때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면 네, 그러지요 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드물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예수 믿으세요 하면 다음에요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를 대는데 대부분의 핑계가 무엇인가 하면 바빠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바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속이는 것이고 실제 그들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갖는가 하는 것은 그들이 잘난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들, 못난 사람들만 교회 다닌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는 잘났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고 못난 사람들만 교회 다니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정체를 알면 그들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진짜 못난 사람들인데 모른다는 거죠. 지혜 있는 체하고 아는 체하고 능력 있는 체하고 더 부한 척하고 신분도 높은 척하고 쉽게 말해서 잘난 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해버립니다. 요즘같이 돈 하는 세상에 주일 성수한다고 사업하는 사람이 주일날 쉬면 세상 사람들이 야 잘한다 박수 쳐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리석다 그러죠. 아니 지금 주일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도 지금 될까 말까 한데 주일날 쉬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있고 그래서 주일마다 가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거기다가 그렇게 어렵게 번 돈을 헌금하고 자기 시간 쪼개고 자기 몸 쪼개고 자기 모든 걸 불살라서 봉사하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것이 실제 이유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지 않은 실제적인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가장 낮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 소외당하는 사람들, 세리 같은 사람들, 돈은 있는데 신분적으로 멸시받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고 무식한 사람들이고 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으니까 당시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교회는 이상한 집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그람마타. 교회 지도자들인 제자들,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배우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천한 사람들을 아그람마타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말인가? 문법 없는 사람들, 문맹인 사람들. 그들이 지금 교회의 지도자라고 딱하니 있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은 도저히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초대교회에 제일 많은 수를 차지한 사람들이 어떤 부류였을까요? 노예들이. 당시에 로마는 세계를 지배했는데 로마에 노예가 얼마나 있었냐면 6천만 명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6천만 명이면 로마 전체의 3분의 1입니다. 고린도도 마찬가지죠. 로마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에 오는 사람들, 노예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정말 미련한 사람으로 보이는 그런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택하시고 약한 자를 선택하시고 미련한 자를 부르셔서 오히려 지혜로운 자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믿음의 세계로 들어와서 보니 강한 자라고 자처했던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약한 자라고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리석게 보였는데 알고 보니 가장 지혜로운 자가 예수 믿는 자다. 이 말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신분을 변화시키심으로 이 일을 이루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말씀 30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철학,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것,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수학의 플러스와 같은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 플러스하면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리고 역사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자기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플러스하고 삶이 변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을 근거로 볼 때 그는 7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고 몸을 파는 장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변화를 받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졌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고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 놓는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유대교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사울은 자기 생애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변화받았고 사도 바울이 되어서 역사를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외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던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신분이 바뀝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신분의 변화를 주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인간의 기대와 소망으로 인간들의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몇 천년 동안 노력했지만 이룰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신분의 변화를 일으켜서
그들의 삶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변화를 시켜주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짧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변화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변화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합니다. 30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나게 됩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누구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근본적인 변화가 있게 됩니다. 이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30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로. 때때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내가 예수님 밖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성씨가 붙게 됩니다. 이씨, 김씨, 박씨, 우리 안에는 감씨도 있고 단씨도 있고, 한번 이 성이 붙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도 성씨는 변하지 않고 그가 나쁜 사람이 되어도 성씨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씨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믿고 있다면 여러분 이단입니다.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믿게 하신 것입니다. 태어나서 한번 성씨가 붙으면 그 성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어 새로 태어나면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어릴 때 불렀던 어린이 찬송,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열차를 옮겨 탄 순간 그 안에서 찢고 볶고 살게 되겠지만 절대 내리는 일은 없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에 자랑할 것이 없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받으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근본이 바뀌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는 것 같아 라고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붙들고 계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호세아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오늘도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그리스도인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은 변화된 신분 믿으셔야 하고, 그리고 나는 항상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근본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근본은 모르고 잊어버리고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예수님 손에서 쫓겨난 것 아닌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것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고, 여러분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고 여러분을 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변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30절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됩니다.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도 되시고 의도 되시고 거룩함도 되시고 구원함도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틀린 해석 아닙니다. 그런데 보다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은 그 지혜와 동격으로 따라 붙는 것입니다. 즉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그 지혜가 무엇인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갖는 의미는 전제가 똑같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불의한 자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로워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는 자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의로움은 내가 의로워져야지 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용을 쓴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움은 나는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끗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의 전제가 뭐라고요?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불의한 자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라는 거죠. 거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함이 무슨 뜻입니까? 씻었다, 깨끗해졌다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상화되었다, 바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가까운 예를 들어보십시다. 바울은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어떤 문제에 부딪혀 있는가? 심각한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나누어져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도 짓지 아니한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소식을 다 듣고 난 다음에도 이 편지를 쓰면서 서두에 뭐라고 말하는가?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왜 성도란 이름을 붙입니까? 그들이 깨끗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서 힘을 내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라는 것들을 택하시고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된 것입니다. 그럼 구원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구원함이란 구속, 즉 몸값을 지불하고 어떤 속박으로부터 노여남을 의미합니다. 지금 바울이 전제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또 이들을 향하여서 있는 그대로 마음 아프지만 너희는 문벌 없고 지혜 없고 지식 없고 이런 천한 사람들 아닌가?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는 죄와 사망의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었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노연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을 근거로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세상 그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믿었고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상은 지식, 과학, 물질 등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족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눈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를 어리석게 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십자가를 알았고 부활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다. 그 지혜를, 마귀도 몰랐던 지혜를 여러분은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이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본문 조금 앞서 보면 1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가? 십자가 안에 마귀의 종노릇하던 인간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마귀도 몰랐습니다. 인간을 종으로 부리고 있었던 마귀, 인간을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은 마귀가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를 몰랐습니다. 마귀가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알았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몰랐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사탄은 모든 졸개들을 불러 모아놔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지옥 잔치를 벌였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끝났다. 이제 내가 왕이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서 마귀도 모르는 사이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마귀의 괴계가 박살나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를 우리가 알게 되고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믿게 되고 그 결과로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이요 가장 놀라운 지혜를 소유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랑이라는 이유가 나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만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할 제목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님을 믿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신분에 맞는 변화된 삶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지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하나님께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알게 된 것은 아닙니다. 즉 솔로몬의 지식은 오늘 우리에 비해서 상당히 낮을 수도 있습니다. 지식은. 그러나 솔로몬에게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해결하는 지혜는 우리보다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운 은혜를 받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온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기본적인 지식 위에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지혜를 안 구합니다. 솔로몬도 그가 어떻게 지혜를 받게 되었습니까?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권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날이 가면 갈수록 걱정이 되는 것이 뭡니까? 나이 들어가는 우리들에게 오는 현상. 총기를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요즘같이 무슨 병들이 많고 기억상실증 많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구할 특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이대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셨으니 제가 구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전 참 감사한 분이 인생에 몇 분 계시지만 그 중에 한 분이 외할아버지. 그 중간 이야기는 생략하고 1991년에 태어나신 분이 97세로 돌아가실 때까지 저는 그 외할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믿음은 저런 결과를 낳는구나라는 것을 검증했습니다. 97세 된 노인이 저보다 더 그때 저는 20대 그 총기를 가지고 있는데 저보다 더 총기 있는 것입니다.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그럼 옆에서 97세 된 할아버지가 한마디 거두는 거죠. 그때 식탁에 누구 앉아 있었고 우리는 이런 대화를 했었고
97세 노인의 머리에서 그게 다 기억이 되는 것이죠. 지혜? 이미 우리는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지혜는 무지무지하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해결할 때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붙들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주십니다. 두 번째, 의롭게 됩니다. 의롭게 되는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의로움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의 참소를 받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도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오늘 얼마나 압박합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과 같이 너는 배우지도 못했고 지식도 없고 기술도 없고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갈래? 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선 자들입니다.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자고 마귀의 참소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할 때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굴을 파지 않습니다. 마귀가 참소하면 쥐구멍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지혜를 통해 내가 의롭다는 것을 알게 되면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세상에 담대하게 서게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면 전에는 쥐구멍을 찾았지만 이제는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합니다. 네가 아무리 그렇게 참소해봐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었다. 당당하게 설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3절 34절 뭐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들 이런 당당함이 있으십니까? 세상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지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거룩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표범이 자기의 얼룩무늬를 없애지 못하듯이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길을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이면 거기서 돌 감람나무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참 감람나무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의 열매는 또한 우리를 위해 몸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우리들은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죽었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던져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는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립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자지만 가난하게 되심은 여러분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믿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혜가 되셔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여전히 마귀에게 잡혀서 저주와 절망과 죽음과 고통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호세아 말씀과 같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자, 변화된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본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첫째,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마귀의 자녀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절망과 패배의식을 버리고 승리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지혜롭지 못하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졌다 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지혜로운 자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고 예수님과 같이 승리한 자다라는 것을 여러분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분에 맞는 하나님의 자녀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생각을 가졌으면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로 바뀌어야 됩니다.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새로운 언어를 써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 뭐죠?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언어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맞는 말, 천국 용어를 써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시면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가 많이 들립니까? 죽겠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속으로 외쳐야 됩니다. 아니다, 살겠다. 못 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잘 살겠다. 아, 이제 나는 끝이야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이런 것들이 말의 변화입니다. 신분이 변화되었으면 신분에 맞는 말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뀐 것과 동시에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태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말을 쓰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대가 없습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뭐 큐티 나누면 큐티 나누고 그것으로 내 믿음 생활을 다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귀도 모를 만큼 인류의 구원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냥 그런 모습으로 살도록 구원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한 여러분들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실지를 여러분은 기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변화된 신분을 가졌다면 변화된 신분에 합당한 환경도 만들어주신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변화된 신분을 가지고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분에 걸맞는 환경도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따라하십시다.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여러분의 표현으로 여러분의 삶의 태도로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 베푸실 그 은혜와 구원의 열매를 기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여러분이 구하시고 받으시고 주님 안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